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두 가지 사람을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고 모습을 닮을 수 없는 사람이냐.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적 사람과 성경적이지 아니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나눠서 구분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자연인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시민권자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육신이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인데, 왜냐하면 성령은 한 분이시거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도들이나 다 동일하지 각각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인은 내추럴맨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정확하게 구분해서 나눠놨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피조물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는 없다는 얘기. 아주 간단하잖아요.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밝히신 말씀이 다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제자로 삼으셨다. 사도로 삼으셨다. 간단하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갖가지 핍박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목숨 바쳐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과감하게 목숨을 바쳤다, 목숨을 드렸다. 그 육신이 이건 난 것도 아니니까, 그건 어차피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요즘 말로 말하면 의식이 있는 틀이다, 그 얘기예요. 의식이 있는 틀이다.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인공지능, AI를 첨가한 휴먼 로봇을 만들잖아요. 겉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틀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보고도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할 수가 없지요.
인공지능 휴먼 로봇과 똑같아요.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 2장에서 밝혀주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A living soul.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은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나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복잡한 하늘 아래 지식이 필요 없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증거한 서신들을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본다고 해서 아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만 아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책망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책망하십니까? 계명이 있으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계명이 뭐예요?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율법사하고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계명이 뭐냐?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온 율법이 완성이란 얘기. 그러니까 영생을 원하는 젊은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간단하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계명 지켜라. 계명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다. 젊은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한없이 선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선생님하고 불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책망하시잖아요. 네가 왜 나보고 선하다고 그러느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한 분뿐이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선하십니까? 불쌍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한 번에 수천 명, 수만 명 다 먹여주고 무료로 요즘 말에 공짜로 먹여주잖아요. 예? 그리고 그들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불치병이라고 하는 안진방이, 또 문둥병, 또 소경, 귀머거리, 귀신 들린 자, 병도 얼마나 여러 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병든 자를 다 치료해 주시고도, 옛날에 2000년 전에도 의사가 없었습니까? 누가가 의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의사들은 다 돈을 받잖아요. 치료해 주니까. 그런데 다 무료로. 그게 얼마나 선한 분이.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보면, 인문학적으로 보면 그만큼 선하신 분이 없어. 그런데 성경에서 선은 그것이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선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닫고 그걸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명령과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버지 한 분밖에 누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누구에게 약속하시고 누구에게 명령하시느냐?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남자 아담이 있었고, 두 번째 사람은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든 여자 이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사람은 누구냐? 남자인 아담에게만 약속하고 명령하셨지, 이브에게 언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고 무슨 명령을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래 자세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찾아서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말이에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빠진 것이 없다는 말이죠.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나의 입이 명했고 내 영이 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얼마나 간편하고 쉽고 우리 심플하다 그러잖아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늘 아래 복잡하다는 지식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복잡한 것이 없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누구를 부르시느냐,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훌륭한 가문이나 집안이나 그런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한 부자나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도 많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부르셨는지를,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에게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분명히 밝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왜 그렇게 대답했어요? 모세가 물었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모세는 왜 물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을 애굽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12가지 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권 속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물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피조신이 누군지 그걸 분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밝혀주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피조신이 아니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굳이 내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말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었나, 이삭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었나,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었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각각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내가 성령 받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요. 하늘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언어도단이라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원리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권이다. 그 말씀 안에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다운 사람이 누구냐?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외모를 보고 사람으로 평가하잖아요. 외모가 뭐 원숭이냐, 외모가 고릴라 침팬지냐, 뭐가 다르냐, 외모를 보고 되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으니까 까만 흙으로 만드신 사람은 흑인이고 흰 흙으로 만든 사람은 백인이고 황토구로 만든 사람은 동양인이고 세 가지 종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수천 년을 살다 보니까 혼혈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백인과 흑인과 동양인이 섞여서 혼혈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색깔이 거무스름한 사람, 뭐 붉으스름한 사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다 외모란 얘기예요. 그 육신 안에는 두 가지 유형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성경을 읽고 올바로 알아야 된다. 이 육신이 내가 아니다라고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명합니까? 이건 육신은 장막집이다. 여러분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뭐 붉은 벽돌로 지은 집도 있고 하얀 페인트 칠한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칼라로 칠한 집들 있잖아요. 그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언제나 내가 주목해서 자세히 읽어보라 된다는 거예요.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사도행전 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 신사적이란 말은 하이클래스란 말, 높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신사를 누구라고 그러면 하이칼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내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가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5가지 은사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2가지 은사만 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가지 은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각자 능력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적은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나오잖아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아들 칭찬하시잖아요. 잘한 것이다. 내가 내게 상급을 주마.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권의 내용은 간단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느냐? 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이분은, 여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고 피조물의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일 때까지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계속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먹고 자라나야 돼요. 사도 바울도 한 번에 됐습니까? 성령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세요.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을 갓난아기들로서 젖을 먹고 성장했어요. 왜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심하니까 다 시리아 쪽으로 또 아시아 지금 투르키예죠. 옛날 터키 그 지역으로 다 이주했잖아요. 뭐 도망간 거지요. 또 멀리 간 사람은 에게 건너편에 마게도냐로도 도망가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3년 동안을 내가 같이 있었다. 3년 동안 같이 있었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3년 동안을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젖을 떼고 나서 다마스커스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광주리에 달아서 성 밖으로 달아내렸다.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가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질렀는지 사도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화해 악수를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이래 첫 동생이라 야고보하고도 교제 악수를 하고 그리고 사도들과 같이 사역했느냐? 아니잖아요.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서 14년 동안을 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계명을 지킨 거예요. 계명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14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일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일하면서 상고하고 충분히 성장이 됐을 때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에 가서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금방 뭐 성령 받았다고 사역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내가 올바로 잘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을 사역을 하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이 시작하잖아요. 이걸 올바로 보란 얘기예요. 그때는 아나로그 시대지요. 그러니 직접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찾아 헤매듯이 누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을 찾아 헤매듯이 사도 바울도 똑같잖아요. 아시아 일대뿐 아니라 어디까지? 에게 건너편 마게도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서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한 모습을 내가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전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누구나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이나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또 페이스북, 우리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를 통해서 이제는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 주신 거예요. 이건 뭐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마지막 기회예요. 온 세상이 들끓고 있잖아요. 이미 가마솥 때는 불이 지펴졌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닫지요. 아,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되겠구나. 마지막 열매 맺을 수 있는 찬스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100배 열매를 맺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시잖아요. 60배의 열매를 맺고 30배의 열매를 맺으라. 나는 30배의 마지막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